너희 제 흉악하나 255장입니다. 너희 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지겠네. 너희 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지겠네. 죄의 미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제 주홍빛 같은 내제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니 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하리 하시네. 기억하리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교회 일가 다시금 재개되게 하시고 몸사랑 아이들을 통하여 미래 인재가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미래 인재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람을 교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요한의 것으로 역사하신 마음을 왕성한 아버지 우리 없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아버지 당과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사람들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다시금 주의하게 우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넘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아들 선교와 주의하기를 통하여 미래인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상황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오늘 선물을 주신 자녀들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를 세우고 여러분을 의지하며 내가 나가기로 원하오니 오 주여 오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해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지게 하시고 미래 인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상황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레미야 44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유일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예.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음즉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환경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는 것도 짧은 시간에 옮겨 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나 자신이 아닌 환경적 이유로 옮깁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혹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말씀으로 조명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이 왜 재앙을 당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애굽으로 이전 백성들은 자신들의 재앙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알고 있었습니까? 어제 살펴본 것처럼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이방신을 분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이전 유다 백성들은 하늘의 여왕 이슈타르에게 전제 드리는 것을 그친 후부터 재앙이 왔다고 말합니다. 이슈타르에게 전제를 드릴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았다는 주장도 합니다. 심지어 남편들이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주한 유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뱉었다는 것은 완전한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그동안 가졌던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라는 겁니다. 유다 땅에서의 배교 역사는 짧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면 선조와 유다의 왕부부터 모든 백성까지 이방 신에게 분향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서술합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배교는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왔을 때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아니 지금 이들이 바벨론을 피하여 예굽에 도망갔을 때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을 떠났음에도 유다를 떠나서 애굽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만 바뀌었을 뿐 백성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 지역만 바꿔서 계속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거의 평생을 교회 쇼핑하듯이 이 교회 저기 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 내 신앙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돌이킬 것은 먼저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성취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유다 백성들은 우상 이스타엘에게 존재를 드리지 않아서 재앙이 왔다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누구의 말이 맞는지 27절에 판명될 거라고 이야기하죠. 애굽의 왕 호브라가 대적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이 애굽으로 변화간 유다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징조입니다. 시드기야 왕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긴 것 같이 호브라 왕을 대적에게 넘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다 피라민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음을 깨닫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애굽 땅에서 도망친 소수의 사람들은 애굽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우상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성취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성취로 증명해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주로 부동산에서 풍선효과란 말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쪽 문제를 없애면 다른 쪽으로 이어져서 불거지는 것이 풍선효과입니다. 그런데 이 풍선효과는 영적인 세계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떠나서 다른 것에 가는데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영적 풍선효과입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풍선은 옮길 것이 아니라 터뜨려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도 굽히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근본적 죄를 해결해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인에게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엄중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앞에서 정죄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 분명히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진노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쏟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진리로 승리케 하심을 믿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